질서와 약속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앞에 두고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 그 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홍해나 요단강 같은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곤 하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인생의 난간 가운데 그 장벽을 뛰어넘고 넉넉히 이기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요단강과 같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문제, 그 장벽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의 요단강 앞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방법은 무질서에서 질서를 찾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를 찾게 하신다.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의 상황에서 우리를 질서고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곳으로 옮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약속의 땅 앞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으로 갈 수 있는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서 그 강을 모두 없어지게 하시고 그냥 건너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는, 때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방법이 이 11절과 1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해 보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요, 이를 위해서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지파가 서로 정해진 대로 언약궤가 앞으로 가고 그 뒤에 지파가 각각의 지파의 순서대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지금 우리 문제 앞에, 우리의 난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우리는 굉장한 무질서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로 하여금 질서를 잡아주시고 준비케 하시고 순서를 짜게 하시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유족들이 막 내 가족이 별세를 하게 되었을 때 혼란의 상태에 빠지십니다. 무질서한 상태로 빠지죠. 살아 계실 때만 생각했지 나의 가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지 대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멘붕, 정신이 없게 됩니다. 무질서한 상태가 되죠. 그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의 상례부 또는 장례부를 통해서 조금씩 질서를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뭐를 먼저 해야 될지,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방황하고 고민하고 걱정할 때 가까운 성도들이, 교회의 상례부가 하나하나씩 도와줍니다. 먼저 이곳에 연락하시고요, 장례 절차는 이렇게 밟으셔야 하고요, 가족들에게 이렇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대신 일을 맡아주면서 함께 협력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를 정해주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질서를 잡아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 앞에 무질서한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 안정을 취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와 질서를 찾게 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되는 난관과 문제 앞에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그 질서를 잡아주시더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그 질서 그 자체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경 맨 앞에 나오는 말씀에 세상이 공허하고 흑암과 혼돈으로 가득했다, 무질서한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다음부터 질서가 생기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본문의 말씀 이후로 6일 동안 순서대로 만물이 창조되는 것이 나옵니다. 이처럼 여러분 앞에 있는 인간 힘으로,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난관과 어려움 그 자체는 무질서입니다. 그러나 그 질서 그 자체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그 난관 앞에서 가장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바로 질서를 찾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단강 앞에 서 계십니까? 홍해 앞에 서 계십니까? 문제와 난관 앞에 서 계십니까? 말씀을 피십시오. 그 말씀 안에는 질서의 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 앞에 요단강이 오게 되면 그 장벽을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질서를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질서의 신 그 하나님을 만나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게 하신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게 하신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문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직 요단강 물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 물을 밟으면 멈춘다 이야기하시지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물이 멈추고 마른 땅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들어가라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이 아직 흐르고 있습니다. 물살도 셉니다. 들어가면 안 되죠. 하나님이 뭔가 기적을 보여주셔야지요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우리는 난관 안에 들어가는 문제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흘러가는 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조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라, 내가 멈추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흘러가는 그 물에 발을 디디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사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본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맨날 손해보는 것 같고 예수 믿으니 억울한 것 같고요, 경쟁에서 매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이 좋은 자들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바보같이 진다고, 루저가 된다고, 실패자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손해보고 경쟁에서 늘 지는 실패자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절대로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께 약속해 주신 것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요. 잘못되고 우리 앞에 있는 그 난관은 늘 우리를 쓰러뜨릴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보다 약한 자들입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 너머에 우리를 꼭 붙드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저희는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부른 찬양도 감사요, 내일 함께 드릴 예배도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것,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으로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고 억울하고 비난받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것이고요, 그 약속대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끝까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십시오.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17절의 말씀 더불어 여호수아의 3장의 전체의 말씀의 결론과 요약은 끝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저기가 지금 내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 왜 이런 큰 난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못 건너갈 것 같고 약속이 안 지켜질 것 같은데, 그 무질서하고 혼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주시고 우리의 조상 때부터 주셨던 그 약속과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니 끝내는 그 요단강을 건너 저 마른 땅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더라. 하나님은 끝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구원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가면 우리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땅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가도 법궤를 들고 들어가라 하시면 순종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물에 들어가서 아직 물이 흘러가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 물 멈추게 해주시고요,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공격과 아픔과 거짓 소문을 다 막아주십니다. 구원은 끝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런 구원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우리가 말이 아니라 달리는 그 말이 아니라 늘 우리를 도와주는 소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얘기합니다. 이 말과 소는 육식을 하지 않는 동일한 동물입니다. 대신에 이 풀을 먹으면서도 아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지요. 서로 너무 덩치도 비슷하고 힘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힘을 쓰는 방법이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풀을 먹고 비슷한 힘을 내지만 말은요, 빨리 움직이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힘을 발휘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소는 대신에 천천히 움직이고요, 버티고 참아내는 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물에 빠졌을 때 이 두 동물이 먹는 건 똑같지만, 덩치도 똑같지만 그 물에서 대응하는 방법은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 이야기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말은 물에 빠졌을 때 자신이 빨리 움직이고 힘이 세고 근육이 있다 생각하니 순간적으로 빨리 그 물에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그때 물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발버둥 칩니다. 자신은 이 육지에서는 가장 빠른 동물인데 이 물에서도 그렇게 빨리 나오고자 발버둥 치면 여러분, 물에 빠져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발버둥 칠수록 물로 더 빠져 들어가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는요, 홍수가 나서 물에 빠졌을 때 먼저 홍수가 나서 물이 넘쳐오면 그 강한 다리로 버텨냅니다. 움직이지 않고 물이 다 사라질 때까지 버텨냅니다. 참고 인내합니다. 말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기의 근육과 힘으로 그 물에서 빠져나오려고 할 때 소는 그냥 땅에 발을 대고 버텨냅니다. 그러다가 물이 넘쳐서 물에 잠기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은 발버둥 치다가 오히려 물에 더 빠져 들어가는데 소는 그때 그저 자기의 몸에
그 물에 자기의 몸을 맡기고 그 물에 그저 흘러갑니다.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근육도 있지만 손은 절대로 말처럼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그 물에 그대로 몸을 맡기고 갑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어느 장애 어떤 물건에 걸려서 살아남기도 하고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건짐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도 소와 같은 신앙을 가질 때 구원받는 자가 될 것이다.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참아내며 그 고난의 좌절과 절망이 찾아올 때 도리어 그 상황에 몸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쫓아가고 따라갈 때 우리는 끝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요단강과 같은 큰 장벽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때마다 그 무질서하고 혼돈과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질서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의 삶을 살아내시고 마지막 드린 말씀처럼 소처럼 버티고 이겨내되 우리의 인내의 범위를 뛰어넘는 일이 우리 앞에 있다면 그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때로는 오게 될 장애와 그 장벽을 뛰어넘어 승리하게 해주실 그때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저 우리는 약한 자일 뿐입니다. 항상 우리 앞에 있는 난관 앞에 눈물로 괴로움을, 절망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자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신,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